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2장 1절을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시는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감사 영광을 드릴 텐데요.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이렇게 우리 박동철 일사님 찬양제에 말씀하셨듯이 또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세에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참 안 좋은 소식들만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서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는지 그의 여정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의 여정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불러내십니다. 그는 하란에서 머뭇머뭇할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에 평생 붙잡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이 순리의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의 영광, 그것을 또 끝까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시작된 믿음의 여정,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이 믿음의 여정은 다른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믿음의 그 어떤 목적지는,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딱 어느 포인트를 찍어주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날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죠. 때로는 그 여정이 애굽이라는 엉뚱한 곳인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서조차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더라도 날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조카 롯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할 때, 그는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에덴 동산같이 풍족한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롯의 눈에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가득한 심판의 대상, 멸망받을 도성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롯은 그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그것을 동서남북 바라보고 그 땅을 이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그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이제 관계가 맺어지면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도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렵니까? 45명 있으시면요, 하나님 40명 30명,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순탄한 길만 아닌 것이,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고비가 있는데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도 10년이 지난 때 고비가 찾아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전혀 보여질 가능성이 없는, 이제 좀 더 지나면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 시간 없이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런 불안감과 조급함이 생겨난 겁니다. 그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탄한 길만 있지 않고 고비가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2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85세 10년 75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10년 뒤에 얻은 그 아들, 그래서 이삭을 낳기까지 한 13, 14년 동안 그 아들을 통해 기쁨을 얻고, 이 아들이 이제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이삭 약속의 아들 때문에 쫓아내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참 힘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던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따랐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 바로 앞까지 이제 다다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믿음의 정상 아래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믿음의 정상,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게 되는데요. 그가 내디뎌야 할 마지막 그 믿음의 행복, 그 한 스텝은 바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스텝, 이 믿음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내디뎌야 했던 그 순종의 발걸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어쩌면 난이도 최상급의 시험이었다 볼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일 후가 그 일이 뭐겠습니까? 21장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앞에 21장에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아브라함의 심정,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그런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없죠.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삭만을 붙잡고 이스마엘은 이렇게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제는 이삭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일러주는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정말 천천병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요? 번제로 드린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두고 다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 제사, 다른 짐승도 아니고 내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이삭은 상속자 아닙니까? 이스마엘이야 쫓아낼 수 있지만 이삭은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남은 아들은 이 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모순되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 이것을 굉장히 혐오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의 풍습, 이방의 종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멸해라,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을 제물 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악하게 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시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돼 보이는, 그리고 내게 주신 약속이 더 이상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절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령하셨다고 그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그 물품을 챙겨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 어쩌면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한 곳을 지명하신 것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곳, 모리아산을 지명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이렇게 한마디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 그 정도면 하나님 50명, 45명 그렇게 따질만 했으면 하나님 꼭 이삭이 됩니까? 좋은, 정말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소와 양을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1000번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제가 1000번 1000마리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 차라리 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0살 넘은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때 그 이삭의 나이를 37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은 137세쯤 되겠죠. 그 이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모리아산에 갔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집에 돌아오고 나서는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한테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갈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갔다가 돌아와서는 사실 말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갔다 온 거다. 내가 그래서 칼을 들어 팍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났을 때 사라가 놀래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라의 죽은 나이가 120세거든요. 127세. 그러니까 사라가 90대 아들 낳았고 37년이 지났다. 그렇게 전생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물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27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20은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꼭 이 아들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마디 한번 해볼 만도 한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지언정 말은 꺼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묵묵히 번제 드릴 준비를 하고는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납니다. 3일 길을 갑니다. 3일의 침묵,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의 종들을 남겨두고 이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3일 동안의 침묵, 정말 어쩌면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가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 소리 않는 침묵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를 점령할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도록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때도 영 엉뚱한 얼토당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령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성 한 바퀴 하루에 돌고 돌아오고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 6장 2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그렇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아야 될지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만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추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가하는 말씀. 그게 뭐냐면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겁니다. 절대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외치라면 그때 외쳐라.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이것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필요했고 또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 믿음의 그 순종의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끝까지
순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뭐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요즘 그 젊은 사람 표현으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만약 그렇다면 아마 반발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무 소리 말라니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해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스마엘도 쫓아냈는데 이삭마저 번제로 바치시라니요.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가나안 땅, 이 책방한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좀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약속만 있지 이루어진 게 없어도 내가 아무 불평을 살아가는데 이 아들마저 뺏어 가려 하시다니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지막 믿음의 정상 앞에 마지막 그가 내디뎠던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내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고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꽁꽁 묶어서 그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칼을 들어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 번제로 드릴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부르십니까?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할 때, 딱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두 번 부를 때가 종종 있는데 정말 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창세 전부터 아셨죠. 그러나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셨고 하나님에서 머뭇거린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르실 리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알겠다는 겁니다. 뭘 한다는 겁니까? 네가 그 아들마저도 나한테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걸 보니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무 말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독자라도 바치라 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믿음의 정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경외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할 때 정말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창조주가 내게 말씀하시는데 피조물이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 보고 잠잠하라면 저 피조물도 이렇게 잠잠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 인격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창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심판받을 일이죠.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담은,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묵묵히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에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없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정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상에 서서 다른 것, 정상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길고 긴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어딘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 그렇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라도 말없이, 아무 말 없이 번제로 드리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그 믿음의 정상이 어떤 것인지는 보여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떤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고, 오늘도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인 종들을 내버려 놔두고 이삭과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가를 한번 돌아보시되, 혹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따라보겠습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내는 순간에 나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불평 한마디 하면, 또 내가 부정적인 말하면 나도 무너지고 그 다음 함께 이렇게 견뎌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무너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괜히 누가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이러면 거기서부터 막 또 이렇게 풍파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해결 방법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야 알겠다 인정받으면 그곳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그 말씀이 불합리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모든 인정을 한번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 이 자리에 굳게 서서 우리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더 이상 세상이 휘둘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이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걸어야 될 믿음의 여정이기도 하죠. 우리가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여정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정말 제게 때를 따라도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주신 삶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